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새로운 은혜들을 이렇게 기대하고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일본을 잘 다녀왔습니다. 성지순례라고 해서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다녀왔는데 드는 생각이 이게 성지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가보니까 가톨릭에서 그곳을 성지로 꾸며 놓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나가사키에 갔더니 그 성인으로 이제 올림받은 26인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26명이 이제 십자가와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처형되어진 이제 그런 곳인데 1597년이라고 합니다. 1597년 2월 5일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신자들 이렇게 있는데 거기 동상을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서부터 26명 쭉 세워 놨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키가 작은 이제 사람도 있어요. 거기 위에 보면 26명을 다 이렇게 해놓고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근데 그 동상 가운데 유난히 좀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키가 작은가 봤더니 12살 나이에 거기서 이제 십자가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은 이제 그런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이제 그 자리가 바로 그 기념관 자리입니다. 보면서 이제 첫 번째로는 야 일본 사람들 참 독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가 보다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대충 믿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모질게 고문을 하고 아프게 해서 그 12살 난 아이들까지 이렇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일본 사람들 독하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일본이 통일이 되어지고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500년 경에 이제 전국 시대가 끝나갈 무렵 막부가 이제 강력한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제 그런 형상에서 몇몇은 그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가톨릭의 경계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500
97년에 26명의 신자를 교토에서 너무 멀어요. 근데 교토에서 그 사람들을 잡아서 묶은 채로 아주 고문도 하고 귀도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해가지고 이 나가사키까지 오는 겁니다. 그 거리가 아주 엄청난 거리인데 850km를 이렇게 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성지순례라고 이제 그 걸음거리를 순례길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스페인 4명, 멕시코인 1명, 인도 출신 포르투갈인 1명 이렇게 해서 외국인 프란치스코 선교사 그리고 일본인 신자 20명 거기에다가 그 사제들을 돕고 있었던 복자 12살짜리 그 즈음에 있는 아이 셋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먼 길들을 걸어오면서 이제 시달림을 당하다가 결국 이 나가사키 니시사카 공원에서 거기서 이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토에서 시작해서 한 달여 이상을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조금은 인상이 깊었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울로 미키라는 그런 아마 사제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했던 설교문이 있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과연 복음을 어떻게 전달했을까? 박해를 당하는 것도 분명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보는데 이분의 이제 설교가 이렇습니다. 이제 판결문 이게 누구 때문인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지금 잡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판결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왔다고 되어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는 그 어떤 다른 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나는 진정 일본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살해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이유 때문에 죽으며 이 이유 때문에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커다란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 이 때를 이용해서 내 앞에 있는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단언하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원수,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나에게 처형을 명령한 사람 토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이 처형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왕에 대한 미움은 없고 오히려 그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들이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청하며 나의 피가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는 비처럼 나의 동포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렇게 운명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참 이 내용은 정말로 순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구나라는 생각과 요즘의 가톨릭은 왜 안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아직도 또 다른 중보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와 피 고행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게 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왜 없을까? 이게 관건이었어요. 순교자 너무 훌륭하죠. 고행한 것도 훌륭하고 목숨을 잃은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26명의 기념관 쭉 있는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은, 아니 26명이 왜 죽었는가? 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을 더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이 이러한 순교를 가능케 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이 돋보여야 되는데 그건 싹 없어지고 뭐만 있냐면 26명이 위대하게 죽었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이렇게 기념물을 세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그래서 순교자의 수고와 그들의 목숨의 값 정말로 훌륭한데, 그것과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짚어야 될 것은 이들이 이토록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이 일을 하게 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분명히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순교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생명을 명확하게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본 땅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예수를 위하여 목숨 버린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이 땅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적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해야 되는 것,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순교자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상급을 받겠지만 우리에게 남은 자의 몫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이 순교자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보여지는 것들은 누가 여기서 왜 죽었고,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였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뭐고, 이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대가 되어지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생기고 많이 기념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대한 강조나 설명은 너무나 적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구나라는 확신을 더하게 되어졌어요. 아무리 순교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국, 무언가 소중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죽음, 인간적으로 훌륭할지 모르지만 그 생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순교자가 사는 것, 결국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중요한 것, 그 후대와 그 민족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것인데 정말로 소중한 것을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밋밋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믿음이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면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새 생명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있는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많은 것들을 보고 성자, 성인들 이런 걸 봐도 그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들도 예수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성자, 성인들의 위대함만 드러나고 예수님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 삶을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새 생명,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는가, 내 삶에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십자가 상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내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데 빨리 죽어야겠구나. 십자가에 달렸는데 빨리 안 죽으면 얼마나 아플까, 이제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내 육이 안 죽고 내 욕심이 안 죽고 내 욕망이 안 죽으니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안 죽으니까 그게 안에서 부딪히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프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와 같지는 않은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자꾸 내가 살아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일으켜 나오고 있는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죽이는 거죠. 날마다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씨앗을 땅에 심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무엇으로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깔로 꽃을 피우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꾸 이렇게 집어넣고 없애는 거예요.
청소하다 보면 굉장히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곰팡이가 나오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디다가 버리기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 있으면 가져다가 먹고 뭐 하는가? 땅에 파묻는 거예요. 제일 깔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처럼 나의 모나고 나의 힘들고 어렵고 세상을 향하여 부러워하고 막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땅에다가 묻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나도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덧 이렇게 쑥쑥 올라오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 그런 거 발견되어지면 그냥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땅에 파묻는 거죠. 죽이는 거죠. 이제 그것이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감사한 것 같아요. 뭐가 감사한가 하면 기쁘고 좋은 일이 생각나면 그것을 감사하면 소망이 점점 커지고요. 때로는 안 좋은 것, 염려, 근심, 뭐 괴로운 거,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쑥쑥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발견되어지는 즉시 그냥 묻으시면 돼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날까?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조차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파묻고 장사 지내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염려하지 마라. 또 요즘에 우리 예밀히 같이 훈련하시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는가요? 왜 기뻐하는 게 안 되는가요?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그래서 내 삶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는 이유들이 있으면 그 이유들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삶의 핵심이에요. 왜 나는 항상 좋은 일이 없습니까? 왜 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합니까? 이게 아니고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염려할 일이 생기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심한 일이 생기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면 걱정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우리 가정을 살아갈 때도 분명히 문제들이 생기고 그거 다 할 때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주님이 이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거나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숨이 끝나고 거기에 감각, 생각, 욕망, 갈증, 원망 모두가 끝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 내 삶을 주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죄와 근심, 염려, 받아들이지 못하던 수많은 일들을 고스란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서 십자가에서 끝장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해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이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계속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보면 은혜 받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냥 대충 덮어놓고 그냥 미루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면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범죄함이라든지 염려, 근심, 욕망, 갈증, 원망, 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완전히 내어 맡겨서 십자가에서 끝장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들이 이제 바라볼 때 부활이 너무 좋잖아요. 생명도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수님께 기도해서 좋은 것을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하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활도 받고 싶고 생명도 갖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는 자의 부활은 새 생명으로서의 부활, 예수 생명이다. 그래서 계속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 생명 부활 지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톨릭이든지 어디든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독교의 흉내를 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면 온전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분명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아들으면서 계속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 왜 그런가?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또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생명은 뭐예요? 그냥 살아났다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근원성이 나오잖아요. 이 젊음의 힘들이 나오잖아요. 살아있음에 대한 그 즐거움과 새로운 힘과 그 창조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맛보게 되어지는 거고 그 능력이 점점 더 커지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순교뿐만 아니고 그것보다 더한 삶도, 그리고 날마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 것, 어차피 사람들은 다 죽는데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 그 영광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인데 이게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되어지면 이 비밀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믿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 천국은 이미 오래전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살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비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있는데 어떤 성도는 이것을 맛보는가 반면에 어떤 성도는 여전히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예수님의 비밀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과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러한 것도 이루고 이러한 성공도 바르고 이러한 부흥도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한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복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 집중했을 때 이 세상이 누릴 수 있는 그 복과 성공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생, 생명, 그 생명의 풍성함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야.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까 참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 성지 갔을 때 그 26인의 그 성인들에게 있었는데 그 12살 먹은 그 아이한테 그 같이 옆에서 처형시키는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12살밖에 안 됐고, 얘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 대충 야 너는 창창하잖아. 지금 배교를 해도 나중에 다시 온전히 믿으면 되어지지 않겠냐. 그냥 그 성화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려진 거기에 발로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 다니겠다고 얘기를 하면 살려준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불교의 입적 그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교가 있는 사찰에서 발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 불교 이 절에 다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증명하고 있는 증명서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면 그게 이제 배교의 뜻으로 해서 살려주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박물관에 이제 그게 있어요. 불교에서 발행된 이렇게 배교한 사람의 그 글씨들 이렇게 있는, 그걸 보면서 너 여기서 잠깐 배교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12살 먹은 아이가 하는 말이 나의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12살 먹은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아들었을까?
이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을까 하는 이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알았다면, 자기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았다면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제 그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그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알아들었다면 그건 정말로 비밀과도 같다. 12살 먹은 아이이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정말로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예수님 예배한다고 뭐 죽임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비밀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을 깨달으면서 영광의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생명을 보되 그 생명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는가? 오늘 있는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2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또 뭐가 되어져요? 소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이 예수님이 우리의 앞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커지는 삶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소망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이고 권세이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커질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일본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너무 못됐죠.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그 수많은 악행을 했잖아요. 악행을 했는데 나가사키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이제 싹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가사키에서 이제 원자폭탄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평화 박물관이 있어요. 본인들은 이 나라 이 민족 그 민족은 평화를 너무너무 바란다라고 해가지고 평화 기념관을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그거 보면 이제 폭격을 맞아서 뭐 얼굴 깨지고 막 그 건물 부서지고, 그걸 딱 보면서, 그리고 사진을 막 찍어놨는데 뭐가 보이냐면 원자폭탄 때문에 부서진 성당의 사진들을 막 찍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그 옛날에는 기독교 믿는다고 성당 다닌다고 그렇게 박해하고 죽여놓고서 이제는 본인들이 당했다라고 지금 폭탄 맞아가지고 깨져 있는 성당을 그 증거로 내밀고 있는 그거는 또 뭐냐? 그걸 다 이렇게
본인들이 수많은 다른 민족들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는가 하는 싹 얘기들이 없고, 본인들이 원자폭탄 맞아서 이제 정말로 낭패를 받았고 피해자이면서 우리는 평화를 바란다, 이런 기념관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야, 일본 사람들 정말 지혜롭다. 지혜롭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드는 생각은,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토록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해서 전쟁 국가들에게 사죄를 하듯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분명히 이건 사죄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받는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오고 있는 세상의 시험과 압박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이나 세상이 아니고 다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인데, 왜냐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 더 깊이 예배하고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된다. 이 세상, 이 민족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비밀임과 동시에 그 비밀의 영광이 큰데, 그 비밀의 영광이 이제는 영광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비밀이시고 영광이시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의미이고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에 결국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에 대한 개념은 인테그리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테그리티는 무엇입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져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다고요? 영, 혼, 육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인테그리티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이게 영적인 일인가, 이게 육적인 일인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성도이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합한 그런 영인데, 우리의 때로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나아가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영을 따라 행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영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한 영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영이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분명히 우리의 소성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인데 자꾸 육신을 쫓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기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할 때 그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께로 자꾸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영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 영에 속한 생각, 이렇게 해서 분명히 영은 예수님께 속하였다고 하는데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하되 그리스도를 따라하지 않는 삶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 그 온전한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그리스도께로 복종시켜서 동일하게 나아갈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이렇게 맞추는 삶을 인테그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거룩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정결하게 되어졌는데, 그 정결함이 무결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인테그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그때의 핵심 내용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여기에서 그 얘기를 설명할 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래서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졌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이것들을 일치시키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에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는 뭐가 나와요? 수고하노라. 수고하노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일치시키되 이제는 그 의지를 통하여 우리의 온 삶을, 수고함에 사한 삶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의지와 뜻을 다하여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성령 안에서 인테그리티인 사람을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 마음, 모든 의지들 거기에 주님께 딱 일치시키는 삶,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애, 우리의 모든 애씀, 모든 행위들을 거기에 일치시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그 비밀, 예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짐과 동시에 그 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힘들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시고 영광이시고 소망되어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완전한 자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히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알아듣고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인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죽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리심을 받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깨트리지 못하고 정리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고스란히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